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주일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함께 이 내용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배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문에서 나의 위로를 물었는데 대답은 삼위 하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위로를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얻은 것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밟히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서 발견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이 문에서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서 참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함, 이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면은 앞에 첫 번째 것만 갖고 그냥 멈출 수도 있고요. 두 번째까지만 갖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선택이다. 셋째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그렇게 살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천당에 가는 표는 사뒀으니까 그 다음 이 세상 살아가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세 부분입니다. 이 셋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다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제 감사의 삶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해서 십계명에 관한 것까지 공부하고 했으면 이제 증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료증. 너는 여기까지 수료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런데 십계명을 다 가르친 다음에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려고 십계명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을 공부했는데 다시금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요,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성신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했으면 이제 여기까지 마쳤으니까 됐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뗐다. 그래서 수료증 하나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에서부터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요, 죄와 비참함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욱더 알게 되고 구원을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욱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 설명하는 데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얻으셨죠? 하이델베르크 공부했다는 증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매끈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건 알고 처음 2단계는 필수고 3번째는 선택이다. 죄와 구원을 하는 것은 필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비참함과 구원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매일 그리고 동시에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면서 구원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제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떼일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날 때 가장 파괴적인 것은 내가 당신 알아. 당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그 말 한번 딱 나오면 어떨까요? 아마 짐 싸들고 나갈지 모릅니다. 안 해야 될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몇 가지 말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 앞에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세 부분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더 긴밀히 발전해 나가는가?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고 고백했다는 것을 전체와 관련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서론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고백한 제2주의를 아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와 비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는 말에서 평안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하는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고백하셨습니까? 조금 달리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적할 때 법을 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무슨 법 몇 조를 어겼다. 하다못해 교통신호를 어겨도 교통법 몇 조 몇 항 어겨가지고 벌금 얼마 내라 하면서 법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사람은 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안다 할 때 이것을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율법을 어떤 법조문으로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딱딱한 법조문입니까?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소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외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어다. 거기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져 주었으니까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거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했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혼인해서 함께 살 집도 주고 또 봉급도 당신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시오. 그렇게 하고 그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나 외에 다른 남자는 보지도 마시오. 나 외에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시오. 신혼 부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랜 혼인 생활한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가 없고 다른 여인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국민 배우라고 하는 배우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 밑에 남편 이름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 국민 배우처럼 멋있는 사람이야 하면은 그 남자가 좋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찢어버리겠습니까? 찢는 겁니다. 못생긴 내가 당신 남편이지 다른 어떤 멋있는 배우 사진 놓고 이것을 나라고 하면 옳지 않거든요. 10마디 언약의 말씀 각각의 조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표현하는 방식을 주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면서 검찰청에 불려가면 많은 경우 철야 밤샘 조사하지 않습니까? 밤샘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이 저항을 무너뜨립니다. 육체적, 정신적 저항력을 딱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 법조문 딱 대면서 자백하도록 끌어냅니다. 그러한 법조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경우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그는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행동 규범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 자기 행한 것만 쭉 열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사문에서 한마디로 하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이걸 쭉 끄집어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몰려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검찰청에 끌려가서 철야 신문 당하면서 정신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인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 부분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구원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막 몰아넣어서 죄를 자백하게 하면은 그 자백은 진정성도 없고 변화한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안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때에는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로마서 7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부분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증거 성경 구절로 로마서 7장 7절 그리고 23절로 24절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탐내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으로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8절에 가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었는데요. 그 계명으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지 행위를 더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그 계명이 있으니까 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것 자녀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죠. 자녀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교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좋은 말 해가지고 사람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혼내서 사람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본성적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는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고 계명을 어기게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나는 사도니까 그러한 모든 데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쉽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24절을 읽었는데요. 한 절 앞에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몸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아 온다는 이 말은 죄의 종이 된다는 말과 다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23절을 읽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는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주인이 부립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마지막에 주는 것은 사망이라는 품삯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대로 나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데 한번 넘어지고 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하나님의 법, 죄의 법 할 때 법이라는 것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요. 죄의 세력,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의 법과 대비해서 죄의 세력으로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25절 첫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감사한다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 긴장을 24절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입니다. 우리가 죽을 이 몸입니다. 육신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옛 성향을 지닌 그 본성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망의 몸,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인데 이 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완전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긴장이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응답 2주일과 관련해서 로마서 7장을 읽었는데요. 죄의 현실을 바울 사도는 다룹니다. 신자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밀고 나간 것이 이단인데요.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하는 말이 이건 저주받을 내 육신이 한 것이고 내 영혼은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계속 더 지어가는 그러한 이단의 교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적으로 무장해서 설명하면 그런 식으로 합류하면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주의도 아니고 완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끌려가서 넘어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아무런 변명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넘어진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아무런 변명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와 부족, 나의 비참함, 나의 죄와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이시고 나를 고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을 때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하신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씻겨주시면서 점이나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쭉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 나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견고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변명하려 하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부족을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부족과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밀어붙입니다. 자식이 뭔 잘못한 것 같으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밀어붙입니다. 그럼 자식하고 문제가 뻥 터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당장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스바냐서 2장 1절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3장 3절에서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창내의 낯을 가져서 창녀들이 이 남자든 저 남자든 아무 수치 모르고 다가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이신저신 이 우상 저 우상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5절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수치 모르는가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수치를 모르는 창녀와 같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나의 보호자이시니까 주님께서는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리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랬다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말 대답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6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냈습니다.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5절에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그 말에 대한 대답도 들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자기 욕심대로 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말을 가지고 나는 노여움을 한없이 품는 자 아니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너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4절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했던 그 말, 그들이 잘못 사용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그들이 했던 말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원하라 하는데 유구무원입니다. 대답 안 합니다. 14절에서 또 초청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주님께서 자식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쓰십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비유를 쓰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늠하는 여인과 같아서 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14절, 15절, 16절 보면은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는 언약궤가 상징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포로됐던 데에서 돌아오게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시온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 뒤에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다.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모르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었습니다. 4절에 그랬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리고 아버지로 불러놓고 나가서 딴짓했거든요. 그런 자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둘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온 민족이 시온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니까. 다시 출애굽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간 자녀에게 이러한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22절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패역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대신에 자꾸 물러서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너 나에게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는데 패역했다는 건 돌아온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만든 말입니다.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는 대신 점점 더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너의 배역함을, 나에게서 멀어지려는 걸 내가 고쳐주겠다. 3번이나 대답하지 않는 백성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 돌아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했냐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응답하지 않고 멀어져 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 뒷부분부터 고백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은 이건 우리의 고백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22절 뒷부분부터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응답하지 않는 자를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가서 고쳐주시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3장 처음에서 이들은 창녀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부끄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궁지로 몰아넣으면 거기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올까요? 우리는 법을 엄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부르면서 찾아오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할 주님의 진노를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고 아드님이 얻으신 의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딴짓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마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님을 배반한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한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고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대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후 불면은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입니다. 그처럼 크신 분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현실을 알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저희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멀리하면서 내 작은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탕자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내가 이웃과 맺는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마음 깊은 데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을 아오니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 대해서 항상 빠르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